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서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시죠?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시기가 언일까? 물론 전염병 시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이렇게 풍성히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작가의 한 팬이요, 트위터에서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슬픔을 이기는 방법을 아시나요? 전 하루 종일 슬픔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몰라서 이제 신물이 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분위기고 오늘과 같은 어려움이잖아요. 자, 이 글을 남기자 그 작가는 이렇게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슬픔은 마땅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막는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두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 안아드립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또 다른 팬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글을 남기자 이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당신이 경험해야 할 멋진 일들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기회를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위로했던 이 트위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해리포터를 쓴 작가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도 과거에는 직업도 없었고 파산해서 정말 극빈층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같은 고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의 일을 그냥 어려움으로만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그냥 힘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8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1장은요. 제2 이사야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제2 이사야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제41장, 이사야 41장은 너무나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픈 그리고 나라가 패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이 절망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의 연속이었어요. 자,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는데 원래 자신의 이름 이것을요 계명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또 세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이 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던 그 이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벨이 총애하는 자, 다른 우상이 총애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은 태양신의 명령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메삭은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그리고 마지막 아벳느고는 불의 신이었던 느고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찬미했던 이름들은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들로 바뀌어서 불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아마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노예였기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그리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있는 분들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주원아, 정원아 이렇게 저는 이름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름을 불린다는 건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어때요? 이 모든 인격이고 삶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는 이름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이 들어있어요. 이름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며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시를 봤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시지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잘 아시죠? 전체를 읽을 수 없지만 처음 서두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의 제목이 꽃이잖아요. 꽃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이 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옆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 왜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 이름이 달라졌고 이름도 조차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포로된 삶인데 희망이 없던 삶인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사랑의 기억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애굽 땅에서부터 고난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셨던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다라는 의미.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택한 민족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땅끝 모퉁이 있어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외지에 가 있다가 하나님 모르시나요?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린다고 모르시나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의 땅끝에서부터 널 데리고 왔고 네가 세상 가장 먼 곳에 아무거나 모퉁이에 있어도 내가 널 다 안다. 내가 널 부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도록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의 기억이에요. 과거에 받았던 사랑, 과거에 행복했던 그 일들, 과거에 좋아했던 추억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잘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현재가 막 힘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보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막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 정도도 이길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기억은 인간적인 사랑의 기억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요. 자, 그때 이것이 예배가인가 아닌가 이걸 떠나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로의 상황과 같은 오늘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좋은 것들을 계속 기억해내십시오. 계속 현상만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런 기억들을 매일매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을 여전히 선택하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쟤네들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만 선택하고 버려야겠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선택하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해지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배신하고 또 버리는 나약한 인간과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여 주십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도 계속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어떠실까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견인해 가세요. 끝까지 잡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귀한 권사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뭐냐면 바쁘신데 그만 오세요라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전과 같이 교회도 못 가고 헌금도 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다시 이 종합해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찾아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안 오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하나도 바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성도님은 교회에 살아있는 역사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당연히 예배와 성도를 신방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일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신방하는 것,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감당하니까 다른 일들로 인해서 분주한 것, 바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요양원에 계셨던 분들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헌신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셨겠어요. 여러분, 그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버려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도와주어야 돼요. 위로해 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계세요. 너 힘들지? 용현아 힘들지 않냐? 정말 힘들지? 너희들 힘들잖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네. 정말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널 택했고 널 버리지 않았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또한 육신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마음에, 또 관계적인 거에, 또 경제적인 것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택했고 널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는 우리 예그레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딱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벗어버릴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모세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다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될 사람이었던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사형이 마땅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요 율법을 뛰어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율법에 두려웠던 것을 떨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개척한 지 10개월 차입니다. 10개월 차. 자, 10개월이 되었어요. 10개월이 된 이쯤에 한번 뒤를 딱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개척을 한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요. 그중에 이번 주까지 포함하면 15주를 가정예배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자그마치 4개월이에요. 10개월 중에 4개월을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처음 저희 가정에 이렇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게 2016년도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이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으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이 현재 아무리 혹독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창조주 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신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관계적인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노예와 같은 비천한 상태에 있던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준수함으로 새로운 그 생활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세요. 제 아무리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에 끌려와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런 모습과 같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비록 애굽의 종살이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요. 가정 가운데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갈급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구원해 줬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3중 보호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를 굳세게 하겠다. 두 번째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째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굳세게 하는 게 뭡니까? 굳세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아마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강한 상태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 그 권능으로 백성들을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고통인가요? 코로나가 고통인가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내 환경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되시며 더 나아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